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3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17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온전한 영생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대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오늘 곡이 특별히 지자님 이렇게 춤추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영생을 준비하셨습니다. 몇 주 못 배웠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은 사랑을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 샬롬. 하나님은 사랑을 풍성히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자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냐?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혼란해지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배워라,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우리의 신앙 자세를 새롭게 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는 AD 90년 이때가 되니까 신자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 중에서도 신자들은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신자가 많아지고 부흥이 되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게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유대교를 믿을 때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래서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단들이니까, 거짓된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도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될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특히 동방에 있던, 알렉산더에 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감독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주 교회가 갈라질, 분열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는 이게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때문에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들과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니케아라는 곳으로 와라. 거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려다오. 근데 사실 왜 이런 회의까지 해야 되냐면 이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중요성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까지 모았습니다. 300여 명의 감독과 장로님들이 니케아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심각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최초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심의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또 성부 하나님도 되시고 성자 하나님도 되시고 성령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니케아 신조는 우리가 지금 쓰지는 않는 신조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1100년경에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널리 알려지게 돼 쓰임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 사도들이 한마디씩 한 것을 모은 거다, 이거는 조금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사도신경의 근거가 되는 것이 니케아 신조예요. 그래서 우리 니케아 신조를 한번 공부 삼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한 분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성부에게 존재하셨던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의 빛이고 참 신 중에 참 신이시로서 창조되지 않고 존재하시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게 최초의 신앙 고백인데, 중심은 말씀드린 대로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같은 하나로서 성자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이 아리우스 모든 사람들이 다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혹시 여러분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윌리엄 폴령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인데, 본래는 자기 딸에게 주려고, 딸이 6명이에요. 6명 딸에게 주려고 쓴 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2006년도에 출판이 되면서 뉴욕 타임즈에서 49주간 동안 베스트셀러로 올라갔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55주 동안 베스트셀러로 올라갔고,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에서는 1위를. 그래가지고 너무 유명해져가지고요, 2016년도에는 영화로 제작이 돼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영어로는 샤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작가인 이 윌리엄 폴령, 이 부모님이 파푸아뉴기니아의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원주민들에게 어린 시절에 성추행을 당하고 아주 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번민한 그러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책 내용은 맥이라는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면서 살다가 집을 도망쳐서 나옵니다. 이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분노가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맥은 성장하면서 아주 믿음이 신실한 낸시라고 하는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낸시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아서 행복하게 삽니다. 특히 막내 미시라는 막내 딸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름 가족 캠핑을 나갔는데 연쇄 살인범이 이 막내 미씨를 납치해가지고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못쓸 짓을 하고 살해를 해서 오두막, 아주 버려진 오두막에다가 집어 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FBI와 함께같이 그 현장에 가서 미씨가 죽은 그 현장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됐는지, 내가 왜 내 딸을 지키지 못해서 내 딸이 이렇게, 그 현장에 가니까 그 딸이 막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죄책감이 밀려 들어오고, 거기에 같이 갔던 많은 사람, 그 가족들이 다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평안했던 맥의 가정은 완전히 파멸당하고 맙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도 미리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일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기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 살인범을 잔인하게 죽여주세요. 막 절규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는 우리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실수도 있었고, 불행한 일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고, 마음에 쌓인 분노도 있고,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제게는 이 과거를 어린 시절 생각하는 게 아주 싫어요. 열등감도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야 했을 때는 이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조금 여유가 생겨지면 이 과거의 이 일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두막 속에 쌓여 있다가 먼지처럼 막 일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에 분노를, 부끄러움을, 상처를, 다 고통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맥의 오두막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오두막이에요. 상처가 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두막입니다. 저는 목사라 그런지 세상이 좀 못된 걸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건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두막 이 책에서 맥은 어떻게 그 깊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재밌어요. 어느 날 파파는 낸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파파 이렇게 부르는 거래요. 이 파파 성부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요. 맥, 그 오두막 집으로 와라. 8몇 시 거기에 내가 가서 기다리겠다. 아니, 그 오두막, 그 아픔과 고통이 쌓인 오두막에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맥이 권총을 차고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파파 성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유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서 맥을 만납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맥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셋이지만 동시에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동시에 셋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맥이 어떻게 셋인데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모양은 달라도 다 하나인 것이다. 아니, 본질이 같으면 한 분이면 되지, 뭐 한다고 세 분으로 나눠져 있느냐? 맥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의 본질은 부패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셋으로 존재한다. 맥이 묻습니다. 그럼 그 본질이 뭡니까? 우리들은 사랑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두막에서 제일 많이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오두막에서 나오는 삼위일체 그 이야기를 제가 도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잘 그렸죠? 첫째로 성부 하나님, 이분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주관자세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와 구원, 그리고 죄의 용서와 성도의 훈련, 믿음의 성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영생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실 모든 계획을 세우셔서 섭리를 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주관자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사랑의 희생으로 실천하시는, 이루시는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듣고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시지 않아도 이 성자 예수가 스스로 그 모든 계획을 실천하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말씀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했더니 그 말씀이 되어서 창조를 이루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들, 인간과 대화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휴거하시고 영생의 나라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하도록, 성도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가정에서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실행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우리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꽉 차 있을 때, 그것이 수면처럼 있을 때에 그 위를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잖아요.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꽉 품어 주시는 거예요. 그 품어 주시는 기간이 얼마나 길는지 모르지만 창조가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그거를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창조의 뜻을 세우시고 말씀이 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 분의 본질이 한 가지, 사랑이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랑일 수가 없다. 왜? 만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그분은 전능한 지존, 나 위에는 아무도 없다, 지존이다. 지존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지존이 될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세 분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완벽한,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처럼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생각도 같이 하고, 능력도 같이 발휘하고, 사랑도 같이 행하시고, 절대 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절대 떨어지지 못하면서도 서로를 존대해서, 아내와 남편이 존대해서 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오두막 책에 나오는 설명, 신약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오두막 책에 나오는 설명인데 정말 잘했어요. 오두막 책에서는 맥은 이 완전한 사랑 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 사랑의 신비, 그 신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분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살도록 세상에 기초되었다. 이 세상은 사랑으로 지어졌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이 억울함, 이 죄책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울 수 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 오두막집 있잖아요. 그 오두막집에 이 세 분 하나님이 쭉 들었으니까 이 오두막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꽃향기 가득한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오두막처럼 삭막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연속극을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다 가시나무 새와 같고 고슴도치 사람 같아서 안으면 안을수록 더 찔리고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상처만 주고받게 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분노와 미움과 숨겨놓은 그 고통으로 가득 오두막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삼위가 완전히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면 이 오두막이 깨끗한 빌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맥이 그 오두막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드렸던 그 기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 기도를 하나님, 사랑이 세상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어서, 목사님 최고의 아빠, 목사님께 진짜 부탁드려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최고의 아빠가 못 되고 교회에 그냥 교회 일만 한다고, 너희들도 교회에서 까불지 말고 잘해. 그러지 말. 목사님이 최고의 아빠가 먼저 되셔야 돼요. 최고의 아빠, 사랑의 어머니, 사랑의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상처에 집착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오두막에서 아주 감동적인 글이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 파파가 맥에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당신의 상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우리가 내 상처에, 과거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 생각을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서 사랑의 삶을 다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너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주시는 선물도 영원한 것이어야죠. 없어지지 않을 것, 그것이 영생. 영생을 우리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 예화는 이미 널리 알려진 예화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감동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셨던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선교를 하시고 보스턴 항구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쓸쓸한 감정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때 배에서 붉은 카펫이 선창까지 내리면서 군악대들이 팡파레를 울리고 3일 동안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오시는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나는 40년을 아프리카에서 그들을 사랑하다 왔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들은 단지 3일을 아프리카에서 지내다 왔는데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구나. 하나님, 그럼 나는 뭐예요? 눈에 눈물을 그렇게 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폴, 여기는 네 고향이 아니야. 네가 돌아올 고향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영생의 나라는 모든 상처와 고통이 완전히 치유되고 평안과 행복, 희락과 사랑만 있는 곳입니다. 이 영생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치유받고 그 억울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 영생의 나라 가봤어요? 가본 사람 있으면 나와서 말해보라 그래요. 보지 못한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리고렘 목사님이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있는 줄을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9달 날짜가 찾아 갑자기 머리가 거꾸로 처박히면서 죽음 같은 동굴로 막 밀려 내려가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탯줄까지 내가 달고서 나왔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형들이 기다리고 있어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갑자기 눈부신 햇볕이 들어와서 눈을 꼭 감고 맑은 공기가 폐로 확 밀려 들어와서 으악 하고 울면서 그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탯줄이 필요 없어서 탯줄을 잘라 버렸습니다. 영생의 나라에서는 그 탯줄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탯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영생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던 성령님을 실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떠나신 성도님들이 우리들을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 것 가지고 살라고 줘도 우리 절대로 안 가질 겁니다. 탯줄 자르듯이 탁 잘라버릴 것입니다. 영생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 것이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영생의 나라에 살게 될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로다. 그때 우리의 육체는 썩지 않는 신비한 육체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 영생의 나라 가봐야 알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생의 나라는 약속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영생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영생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주 놀라운 얘기 한 가지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 영생의 나라는 놀랍게도, 놀라지 마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먼저 5장 24절 말씀 자세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세 가지죠. 첫째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이루어져서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요, 이 땅에서 영생을 이후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죽음이 멀었으니까 그냥 세상의 삶처럼 막 살다가 죽음이 오면 그때 이제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나라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도 영생이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근데 여기 알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네스코입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갖고 깊숙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야다예요. 기노스코, 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또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깊이 알게 되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을 영접한 이 순간서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집착해서 억울하다, 화난다, 분하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에이, 이러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아는 것으로 영생을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영생은요, 우린 100년도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생은 영원.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은 아무것도. 영원. 이 100년은 비교도 안 돼요. 영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100년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오두막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영생을 살아가는 매일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과거를 정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용서해라. 우리가 할 일은 용서다. 이 땅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생긴 원한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모든 일들을 용서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 오두막 책에서 맥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은 그 오두막이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용서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미시를 죽인 범인, 그 범인을, 그 살인마를 용서하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어렸던 자기를 벨트로 때리던 그 아버지의 학대를 용서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십시오. 용서받기는 쉽지만 내가 용서하는 건 힘들다. 힘들어요. 주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더라. 그게 사람이다.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100달란트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우리의 본성이다. 그렇지만 용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가 받은 용서도 완전해지는 것이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은 100단의 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용서는 완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두막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맥에게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애원하시는 구절을 기억합니다. 맥,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맥, 정말 네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용서해다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사람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다. 하나는 죄인인 그들, 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너. 맥, 너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다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이 세상을 살면서 몇 차례 어처구니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자꾸 과거가 생각나면서 아휴 참 그때 아휴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발 뻗고 살고 있겠나. 아이고 그 양반들 참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이 세상 또 우리 교계에도 타락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이 목사니까 자꾸 그냥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거 잘하는 거죠. 의분 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저의 이런 모습은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는 마음으로만 행해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실천해서 찾아가서 화목을 만들어야 그게 용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용서는 마음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찾아가서 화목하기 위하여 내가 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분노에 대해서도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야고보서 5장 9절이네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분노를 푸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종합해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린 그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일체가 되시는 완벽한 사랑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도록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린 것. 할렐루야. 이제 사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상처와 고통을 싹 씻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영생의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그까짓 것들 때문에 화나지도 마시고 상처도 되지 마시고 그까짓 것들 때문에 대줄 딱 잘라버릴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생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품어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시간마다 그 내미는 손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만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용서만이 온전한 순종을 만들어 주십니다. 용서만이 원수까지 구원하는 승리의 길이 됩니다. 용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길입니다. 용서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사단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미운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할렐루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여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줘 시리.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 과거 때문에 생긴 모든 미움, 분노, 열등감, 상처들을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들, 아내에게 받은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 자녀들에게 당한 서러움, 고통, 슬픔, 이 세상에서 힘써 살았는데 다 빼앗겨버린 그 억울함.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들을 용서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뉴욕 성결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